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식은 잘 드셨나요? 네. 네. 지난주에 팀빌딩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열정적인 이제 훈련생분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아마 한 분도 낙오 없이 끝까지 잘 수료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간증도 두 분이 하셨는데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시도를 해 보셨을 텐데 혹시 이제 시도해 보신 분들 잠깐 살짝 다른 분들도 못 하신 분도 있으니까 요렇게만 살짝 올려주시면 예. 네, 저희 손에 한 분도 시도했다가 대차게 거절을 당해서 이제 마음에 좀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제 자매님도 계셨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오늘 앞 시간에 강의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도 사역리로 전도하시면서 조금 오늘 어떤 강의를 할지 또 어떤 부분들을 배울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오셨을 텐데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사역리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졸업 이후에는 그냥 간신히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고 있다가 이제 교회 그 청년부 리더가 BBB 이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터 선교에 대한 도전이랑 또 성경 공부에 대한 도전을 주셔서 이제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 성경 공부 외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BTC 훈련을 받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지만 저도 전도가 너무 두려워서 되게 많이 망설였는데 관계 전도랑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차츰 그 전도에 대한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훈련 기간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전도에 대한 벽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BBB 본부가 저희 직장인데요. 네, 제가 뭐 소개를 하느라 제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최영미 자매입니다. 이번에 또 훈련도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그 사역의 열매들 맺게 해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사역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잘 이해되어 전도자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BTC1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역리 이제 소개와 전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 소책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강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은 당신이 사역리 소책자를 올바로 이해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소책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네. 네, 다음은 학습 목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다. 사형리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형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성령 소책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네,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훈련 교재 그 20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PPT가 됐다. 네. 훈련 교재 20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사용이 다 준비해 오시라고 했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다 연습용이라고 표지에 여기 PPT처럼 연습용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용리는 이제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새 사용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사용리 2 강의에서도 이 연습용 사용리가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죠? PPT가 잘 안 넘어간대요. 네, 사용리 소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서여의도 모임의 신옥촬영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켜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그냥 한번 여기 안에서는 들리실 것 같으니까. 네. 1. 사형리 소책자는 이 훈련의 중심 교재이다. 2.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책자이다. 네, 사용리 이제 소책자는 BTC1 훈련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사용하는 중심 교재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알게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3번이랑 4번을 대구 모임의 손자매님께서 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손미애 자매님. 네.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네, 4번도 읽어 주세요. 예, 사형리 소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 있다. 네, 그 훈련 기간에는 이 사형리만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전도 폭발이나 교회에서 또 다른 전도 방법을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훈련 기간에는 이 사형리만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형리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형리를 전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기도문이 있는 10페이지까지 꼭 전하셔야 합니다. 이 사형리를 들은 분이 영접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접을 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10페이지까지 전하셔야지 그 전도 보고서 한 분 전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9페이지까지 읽다가 중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지만 인정해 주시겠지만 저희 훈련원에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10페이지까지 꼭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까지 딱 전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시간이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딱 10페이지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가능한 16페이지까지 다 전하시되 대상자가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만 10페이지까지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사용리 이용의 이제 장점들 한번 보겠는데요. 네, 1번에서 5번까지 그 수원 용인 모임의 김재선 자매님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1.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2. 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4.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5.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번에서 9번까지는 대구 모임의 강신재 형제님께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번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므로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을 얻지 말라. 사항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이 당신을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인도하게 하라. 예, 인도하게 하라.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해준다. 사형리를 읽어가는 동안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게 한다. 9.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리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장점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사용리 전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의 시범짝이 되어주실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이번에 BTC 원 훈련 순장으로 같이 섬기게 된 이재인 간사님이십니다. 네. 사용리를 전하다 보면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반응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그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저의 짝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느 그림이 또 그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사용리 9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10페이지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 짝은 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짝에게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 속에 영접할 것을 이제 권면할 때 제 짝은 저를 따라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용리 이제 이 표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끝까지 전할 건데요. 제가 시범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잘 관찰하셨다가 시범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관찰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재인 씨를 사랑하시며 재인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제인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인 씨는 그를 통하여 제인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재은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 건데. 네, 그러면 또 재은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재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인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재인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재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범을 멈추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가 아직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읽을 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의 짝이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질문에 제 짝이 대답할 때 같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재인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재인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재인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는 재인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재인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은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제은씨 안에 거하시며 제은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또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제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인 씨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제인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인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인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인 씨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인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제인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제인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제인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하고 싶어요. 네. 만일 이 소책자가 제인 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범장으로 섬겨주신 고병희 관찰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범 보시면서 또 관찰하신 거 계실 텐데 혹시 또 그 앞에 안 보고 이게 사형님만 보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네. 아, 예. 자, 그러면 저의 시범을 보신 분 몇 분에게 뭘 관찰했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수원 용인 모임의 김명선 자매님, 네, 선생님이신 걸로 아는데 네,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하신 거 한 서너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갑자기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연을 가지고 배우기 전에 아들하고 남편한테 읽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줄줄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저는 그냥 한번 읽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 기도를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한다는 거를 알게 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에 하셨던 강사님께서 사연이 읽어줬는데 저기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11쪽부터 16쪽까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되게 좋았고요. 목소리가 참 낭낭하시고 정확하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세종로 모임에, 네, 정경화 자매님, 저희 순에 있는 정경화 자매님 한번 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사용님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어떻게 보세요. 아까 사용님만 보는 거 아니면 앞에 보지 않는 근데 정말 사용님 포함을 있을 정도로 저희도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도 읽긴 읽었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좀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그림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먼저 어떤 건지 하는지 다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저희도 알면서도 이거를 조금 보면서 참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신 것들을 같이 한번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왕 선생님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책자를 반으로 접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할 때까지 반을 접어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그리고 볼펜을 이제 집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셨을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이렇게 볼펜을 집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접는 이유가 이렇게 펴서 읽어주시면요. 사람이 눈으로 읽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여기를 읽고 있는데 대상자는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을 접고 볼펜을 집어가시면서 그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의 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하듯이 했는데요. 노방전도인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분에게 혹시 성함을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름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막 끝까지 이름을 알려달라 이거 숙제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대충 뭐 선생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전도일 때는 상대방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표정을 제가 살피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가끔마다 노방전도 때 아까 그 김찬우 순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껌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지 껌을 뱉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얼굴을 봤는데 이럴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리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때 이 일이 가능하죠. 이제 안 외웠는데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시니까 가능한 빨리 사용리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3월리랑 4월리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 이 장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절만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사용리는 한 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각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보여주실 때 제 보기 편한 쪽이 아니라 대상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펴서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페이지까지 어떤 제 개인적인 말을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문은 이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할 때 길게 이제 쪼개서 읽지 않고요. 짧게 쪼개서 읽었습니다.
이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면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을 조금 적당히 길이를 나눠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분씩 짝을 연습을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10페이지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어 나가십시오. 내용에 덧붙이지 말고 읽어 나가십시오. 책자 하나만을 사용하고 성경의 장절은 읽지 마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구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지방 모임 분들은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회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줌으로 배정이 되어 있으시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자리에 앉으신 데에서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이제 여기 지금 세 분이 앉으신 분은 한 분만 순장님이 이렇게 조금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이 먼저 시작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하신 분들은 5분 후에 짝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으니까 5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지만 뭐 다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셨죠? 네네. 오른손 잡이가 있고 왼손 잡이가 있어서 약간 읽을 때 좀 방향에 제시를 해 달라는 또 얘기가 있으셔서요. 저는 이제 오른손 잡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오른쪽에 앉고 저는 왼쪽에 앉는 게 편한데 반대로 이제 왼손잡이신 분은 이제 본인이 오른쪽에 앉고 대상자를 왼쪽에 뭐 앉으셔도 되는데 그 노방전도 갔을 때는 제가 앉고 싶은 대로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이쪽으로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설명이 나왔는데 뭐 순장님한테 혹시 미리 또 좀 배우신 분들은 그림 설명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림 옆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읽어 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사용리에 이제 총 5가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집중해서 사용리를 보지 마시고 이때는 PPT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선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할 때는 여기에 이 둘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할 때는 여기는 화살표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때만 올리시다가 잠깐 멈춘 후에 하나님께 도달하여 할 때 연장해서 올리시되 여기 위, 여기 아래 사이에 간격을 조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 때는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환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같이 한번 들으면서 볼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여기 의미적으로 여기를 네, 딱 붙지 않고 띄워주는 것입니다. 네. 네, 3원리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원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리와 다르게 여기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할 때는 십자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환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같이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해서 위에서 마치는 것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원리인데요. 여기는 저희 훈련 노트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는데요. 28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어요. 훈련생 노트 28페이지.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은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원은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그리고 십자가는 할 때는 십자가 모양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의자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여기 나 부분을 집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할 때는 십자가를 그리신 다음에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할 때 다시 나를 집어주신 후에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진다 했을 때 크고 작은 점들을 무작위로 몇 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때는 그리스도가 총 3번 나오는데 처음에만 십자가로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할 때 여기를 집어주신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할 때는 다시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할 때는 십자가를 다시 집어주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위에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2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또 한번 이 각각의 그림의 의미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네.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먼저 왼쪽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차 그림인데요. 여기 이 내용을 그 사형리 12페이지 여백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네, 아이고 한 번만 다시.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문구 다 외우셔야지 돼요. 네, 이게 썼던 것들을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새 사형리를 하니까. 그래서 네, 아까 했던 그 그림의 각각의 의미도 다 외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제 아이고.
기차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차량을 그냥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할 때는 작은 X표를 그리시면 되고요. 달릴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고, 이제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때는 큰 X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대구에 계신 분들 영상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기차 네, 동그란 이렇게 한번 해줘.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시승용 대님 한번 대표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사실은 기관차에, 믿음은 연료차에, 감정은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그림 막 설명을 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로 숙지해 주시면 훨씬 이제 점검 받으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훈련생 노트에 또 잘 그림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서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연습을 하겠는데 아까 나중에 하셨던 분이 이번에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총 6분 드릴 건데 3분씩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 하셨죠?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중단하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네, 끝나고 나서 또 각 담당 순장님들이 또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추가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예, 대구 순장님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이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다들 준비해 오셨나요? 여기 형광펜? 네. 자, 형광펜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서론이라고 하고요. 또 주제 문장, 성구 장절, 전환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사용이 아까 연습용 사용에 밑줄을 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제1 원리는
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 원리 끝에는 이제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전환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꼭 읽어 주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부분을 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부분을 넘어가기 위한 부분이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원리, 여기도 동일하게 주제 문장이랑 성구 장절, 전환 구절 같이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리는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살인이나 강도같이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또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말하는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 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원리도 같이 한번 줄 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또 3원리는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는 이 제2원리에서 말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문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원리에서 3원리까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구절에 이 전환구절에 대한 해답을 이제 4원리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4원리. 여기는 이제 주제 문장이랑 성구 외에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랑 전환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네. 자, 이 4원리는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자신.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이 1원리에서 3원리를 알고 그 자신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영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두 그림에 나오는 이 두 질문은 바로 불신자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두 질문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밑에 나오는 이제 전환 구절이 사용리를 듣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하는 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2. 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 원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4.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형리의 그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사형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네,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생기시나요? 네, 아니면 더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생겼으리라 믿고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책자를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아까 시범할 때 사형리 읽기 전에 전환 구절 했던 부분 그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저기 대구 오픈의 허진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숙제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는데요. 이 외에 개인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환 구절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네, 성공적인 전도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허진혁 형제님 이제 음소거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게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주가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훈련 기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형리는 마쳤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저희가 성령 소책자도 준비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준비해 오셨나요? 이게 여기도 동일하게 사형리처럼 위에다가 연습용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용. 여기도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고요. 전도하실 때는 새 성령 소책자로. 이 내용이 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축약해서 그냥 성령 소책자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중심 교재는 아까 사형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육 중심 교재는 이 성령 소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6번의 성령 소책자 소개와 또 7번 성령 소책자를 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소책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소책자 전하는 방법은 사형리 성령 소책자 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시범이랑 이제 강의 대신에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점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형리 전하는 거랑 동일하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훈련생 노트 33페이지에 성령 소책자 점검 지침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훈련생 노트 33페이지. 노트, 교재 말고 노트. 네. 예, 여기 보면 점검 지침 이제 내용인데요. PPT에 나오는 요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요 문구를 아까 그 성령 소책자 맨 겉표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문구를 그 성령 소책자 상단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그 교재 25페이지 7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내용도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다 적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형리 여기 성령 소책자 2페이지 부분은 아까 사형리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랑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에 나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요. 네, 이 부분 같이 한번 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할 때 나를 집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나를 집어주신 다음에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무작위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까 사형리에 나오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랑 아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믿는 분이신데 그런 삶을 이제 못 사는 경우입니다. 네, 같이 다시 한번 설명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 부분도 점검 내용이니까 이것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설명을 처음에 하기 전에 아까 사형리에서도 각각의 그림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각각의 그림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사용리는 이제 접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두 그림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그림에 해당되는지 이때는 이제 펴주시면 나머지는 다 접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11페이지 이 성령소책자 1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이 내용을 11페이지 하단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렇게 11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저렇게 적어주시는데 글씨가 좀 작으니까 다시 앞에 보여드릴게요. 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이 문구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외운다고 할 때마다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네. 지난주에 가졌던 그 열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소책자를 다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이 내용을 이렇게 집어가면서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요 기도문, 네, 성령 소책자 12페이지 이제 기도문은 아까 똑같이 사용리처럼 읽어주시고, 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했을 때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신 분한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아까 사용리처럼 끊어서 다시 한번 따라 읽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기차 그림은 똑같이 사용리처럼 그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의 요 내용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백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이 문구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다 적으셨죠? 또 이 내용도 이제 어떻게 그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전환 구절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뒷장. 네. 16페이지 이제 다 읽어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BBB 지역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기간에 이제 한 분 이상 양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주 점검 내용이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순장님이 다시 한번 잘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 표지에 질문을 하기 전 전환 구절을 합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그림을 설명합니다. 3페이지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소책자를 펴서 질문합니다. 11페이지를 읽은 다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2페이지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합니다. 13페이지 기차 그림을 설명합니다. 15페이지를 읽은 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전환 구절을 합니다. 16페이지까지 다 전환 후에 지역 모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 점검에 모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이 소책자를 계속 전해주시고요. 사용리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용리 소개랑 사용리 전하는 방법, 또 성령 소책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또 이 많은 내용을 익히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것 뭐 다 이해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담당 간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용리랑 성령 소책자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전도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이 딱 끝이 아니라 이후에 평생 전도자로서 풍성하게 이 부분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70 넘으신 저희 엄마한테 제가 최근에 이 성령 소책자를 읽어드렸는데 너무 좋다. 내가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제 엄마한테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구하는 그 기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를 또 부어주는 도구가 될 것이니까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잘 숙지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찾는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완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훈련에 참여한 우리 훈련생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전도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